인생은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누구를 동반자로 삼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삶이 즐겁고 아름답게 되겠죠. 그러나 나쁜 동반자를 만나면 일평생 고통과 후회 속에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하고 축복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Assimilation.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용어이지만 실제로 이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973년 8월 23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3명의 남자 직원과 1명의 여자 직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6일 동안을 이 무장 강도들이 은행 직원들과 함께 금고실에서 먹고 지낸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친숙하게 되고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Emotional attachment. 이 정서적으로 통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은행 직원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이 강도들을 오히려 도와주기를 원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경찰이 그들을 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포옹을 하고 심지어 법정에 나아가서 불리한 법적 진술도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큰 충격을 주었죠. 이 상대가 나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강도에게 동화되어 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정서가 삐딱한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삐딱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 반대의 케이스도 물론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태영호라고 옛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분이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삼청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북한 교회 실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1980년대에 북한이 대외 홍보용으로 평양에 교회를 지었어요. 이 봉수교회니 장충성당 같은 교회들이 그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전부 가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뭐 핵심 당원들이랄지 아니면 음악 선생들, 학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목사님 들어가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가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현상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국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현상 하나가 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가짜를 동원해 놓았는데 그들 중에 진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가짜인데 속은 진짜인 성도들. 오늘 한국에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겉모양은 진짜 같아 보이는데 속이 가짜가 참 많은데 우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겉모양은 가짜 같은데 실제는 진짜인 성도들. 그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에 동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assimilation, 동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들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동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선한 영향을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누구와 동반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타락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과 동강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반자가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반자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바르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져서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인생의 바른 동반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요크를 말하죠.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쟁기를 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때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기 위해서 목도리에 얹는 그것이 멍에예요. 그걸 요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매게 되면 이 두 마리의 소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아픔이 와요. 찢어지게 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걷는 보폭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뜻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오해한 나머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니까 불신자들과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뜻인 줄 알고 그들은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 함께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반자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인생관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믿지 않는 자와는 동행하는 삶, 동반자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계속 보시면 그것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고 하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은 정반대 개념인데 어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고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어둠과 빛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무가치하다, 악하다 그런 뜻이죠. 이 쿰란 문서에서는 이 벨리알이 악마의 왕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악마의 대표가 어떻게 함께 교제하며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짝하여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간다 그런 뜻이 대단히 불행하고 가장 위험한 그와 같은 행동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에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을 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 남은 생애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어요. 바른 방향으로 가장 축복된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 살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려면 성전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성전이다. 성전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We are temple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사실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와 같은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대하고 위대하신 전능자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데요. 만약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게 경험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되고 황홀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 중심에 우상을 품고 살고 정욕을 품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불편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꽉 차 있으면 성령께서 헐트를 당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상태를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속에 깊이 잠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케이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confusing. 우리 마음이 텅 비게 돼요. empty.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dark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꽉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게 변하게 되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폭력이니 마약이니 도박이니 성적인 타락이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마음의 공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 디프레션, 이거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찼을 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디프레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성전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만일의 경우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된다면 다시 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창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운행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 완전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보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세상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담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행복하고 기쁠 줄 알지만 반대입니다. 처참해지고 허무해지고 마음 자체가 황폐하게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Why Me Lord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듣고 그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제목이 꼭 복음성과 같죠. Why Me? 주님 왜 저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크리스토퍼슨이라고 하는 사실 칸트리 싱어죠. 이분이 1973년도에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알려졌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인기 절정의 가수였고 이분이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영화 배우로서도 명성을 날린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갖게 되고 명예를 한 손에 잡게 되죠.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높고 가장 잘 나가던 인생. 근데 그의 내면도
외형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허전하고 허무하고 알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술이니 담배니 마약이니 손을 안 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인데 자기 친구를 따라서 지미 로저스 스노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날 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설교자가 오늘 예수를 영접할 사람 손 들라 그랬는데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래요. 손을 들었더니 앞으로 나오래요. 나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기도 있고 다 아는데 처음엔 쭈삣쭈삣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끌려 나오듯이 앞까지 나왔어요. 그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스노우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허무한 마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를 만난 그 직후에 이분이 되물은 질문이 Why me, Lord? 왜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인생을 낭비했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Why me, Lord?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Lord help me Jesus, my soul's in your hand. 주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영혼은 당신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무너진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가 세워지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그 스토리가 그 노래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조건만 보고 안 된다 힘들다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과연 나의 지성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자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마음에 무너진 지성소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풋노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개의 구약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를 잘 살려서 종합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시 바울은 구약의 대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을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그레그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본인이 섬기던 그 하비스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는 리버사이드에 있는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저희 남침례 교단에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정하는 그날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됐어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에게는 2명의 선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 이 갈보리 채플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How to teach the Bible,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배웠대요. 두 번째 선생님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 그리고 이 빌리 그레임이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How to preach the gospel, 어떻게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가 이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당대 최고의 선생님을 가졌다 그런 뜻이. 사도 바울에게도 2명의 위대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있었죠.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는 모든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구속사의 핵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의 중심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의 복음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초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레위기 26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나와 있죠.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제가 1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레위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막을 그들 진영 한가운데 세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그들 한가운데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셨다. 이 두루 행했다, 이 말이 액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I will walk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거닐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동행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소개한 것입니다. 아신 대로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이고 돌짝밭입니다. 이 험악한 돌짝밭을 지나갈 때에 동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어떤 대적이 공격해와도 다 막아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게 되면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친구가 있고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나 세상의 동반자는 끝까지 여러분과 가지는 않아요. 가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돌아가기도 하는 그것이 세상 친구죠. 그래서 오래전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 우리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햇볕 속을 걸어갈 땐 가장 가까이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이 그림자는 햇볕이 있을 때만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햇볕 속을 걸을 때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 좋은 날만 친구이지 어두운 날, 힘든 날이 오면 다 떠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함께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와 동행할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계속 보시면 또 계속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약속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천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사마리아 산들에 다시 포도 열매가 열리고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일어나라. 파수꾼이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흩어진 민족이에요. 누가 봐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북왕국 사마리아 땅, 우리 흔히 말하는 Lost 10 Tribes,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던 그 북왕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 이것만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북왕국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계속 보시면 또 한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약속인데요.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 민족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버림받게 되고 망한 민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참한 위치까지 내려갔더라도 다시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약속을 호세아 1장 10절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탓도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을 닫고 매상이 바닥을 치는 그런 사업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오늘 아침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식당에 투고 배너를 붙여 놓았다고 해서 시리에서 또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 356불인가.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았고, 거기 나온 글을 보니까 한 분은 매상이 70%가 줄었는데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그저 투고 배너 붙이고 이걸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압제를 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그런 탄식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매몰차기도 하고 자신들의 계산을 따라서 언제나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긴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참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동반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그래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침반같이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장 1절을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holiness.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구별한다, set apart,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덕목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holiness.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되신 분,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구별되시는 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구별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거룩한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분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께 올려드릴 찬양과 예물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동행할 여러분과 저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나 배울 수도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거룩함인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절대 우리 힘만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하게 되죠. 사실은 거룩한 존재로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해서 멈춥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구나. 참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죠. 그런데 칭의에서 머물기 때문에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것 자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칭의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삶을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이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이 헬라말로 에피탈론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perfecting holiness, 이 거룩함을 완성하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거룩함을 완성해 가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gradually 한 단계 한 단계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justification,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닮도록 바꾸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열매가 차츰차츰 변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고 정말 예수 닮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성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룩함의 능력.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얼굴에 감히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광채가 나타난 것처럼 감히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파워가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심령 안에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함의 능력을 가질 때 참된 복음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가 물질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하죠. 숫자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하고 있죠. 외형적 규모에 대한 능력은 많이 자랑하지만 이 거룩함의 파워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고 우리 삶에 진정한 영적인 임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사역하셨던 분 중에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캐나다 출신 목사님이신데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CNMA라는 교단을 만드셨어요.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이 교단이 미국 내도 많은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CNMA 교단들이 많이 있죠. 이분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신적인 프레셔와 육체적인 질병으로 완전히 온몸이 다 콜랩스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만 반복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자신의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의 파워가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번에 깨달은 것이 참된 파워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의 임재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한 후에 이분은 나중에 사역자가 된 후에 사역의 중심에 기도를 두고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욕에 세운 유명한 단체가 가스펠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남겼어요. 이분이 전한 복음을 흔히 fourfold gospel, 사중적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full gospe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Christ our Savior, Sanctifier, Healer, and Coming King.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Savior, He is our Sanctifier, 우리의 성결자가 되시고 He is our Healer, 치료자가 되시고 He is Coming King, 다시 오실 왕이 되신다. 이와 같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유일한 주일한 사실을 그가 깊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A.B. 심슨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 430장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예수와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스윗한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을 걸어가시든 험한 꼴짝을 걸어가시든 이분과 함께 가야지 여러분 인생 여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함께 갈 동반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고통 속에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사랑을 소유하신 동반자가 계시는지요? 혹시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우리 남은 생에 나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우리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워지게 되고 험악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주님 예배하신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심령 한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지성소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는, 주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도록 이제부터는 주의 약속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